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7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회 회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주시고 특별히 아픈 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제7남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구절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커들이 이렇게 침입을 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내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주인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의 주인이 아닌 해커가 어떤 원거리에서 그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또 운영을 하는 것이죠. 해커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또 원격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자동차도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욕 타임스에요. 인간 두뇌 사이에 직접 소통이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뇌파,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뇌파 전달 기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사람의 몸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커들이 사람들도 기계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걸 들으면 좀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해커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선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또 당신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을 또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666이라든지 뭐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음모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이 결단만 있으면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음모론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우상을 섬기겠다, 이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리칩이라든지 뭐 이런 그 666이라든지 뭐 이마에 인침 받는다든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리칩을 했느냐 뭐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거꾸로 우리가 절대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처리하지 못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지 못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될 것은
어떤 음모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힘을 주시죠.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슨 원격 조정하듯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정말,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너가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로봇처럼 작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로봇처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인류에 있는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로봇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넓어요. 하늘이 넓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비행기를 운전해 나갈 수 있는가요? 아니죠. 하늘도 나름대로 항로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제탑이죠. 관제탑에서 이렇게 관제탑이 안내를 따르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하다 보면 항로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죠. 그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제멋대로 살게 되면 항로를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항로를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로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세월을 아껴요. 우리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악에게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답이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질문들이,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학교에서 시험을 앞둔 학생이 선생님이 분명히 시험을 보게 되면 범위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범위가 있으면 범위 속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범위도 알려줬어요. 교과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범위가 있으면 나름대로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낼 것을 선생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뭐 예상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 때 정말 마치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뭐 하늘이 그냥 쫙 갈라지면서 꽝꽝꽝 그러면서 무슨 아주 장엄한 그런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면 이것이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거.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죠. 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비록 어떤 신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면 마땅히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그 천국 백성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늘의 뜻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마지막 날은 결국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자예요. 영생을 얻는 것,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내용이 바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건 결국 복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야, 저것이 복이고, 나름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복권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일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복된 삶이야? 나는 복된 삶이야? 그 사람은 복된 삶이야? 나름대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은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 대신방 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감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아라. 그 말씀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적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 그러니까 그 복은 떡이 아니야. 그 복은 돈이 아니야. 그 복은 뭐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그것이 복이 아니다. 정말 복, 궁극적인 복, 기본적인 것,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또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의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의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진다고 해가지고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너 취소, 구원받은 거 취소, 너 다시 물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인 가운데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가 다시 취소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가 다시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취소시키시고,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행 구원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시키시는 그런 치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앉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마이 로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더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 예수님은 내 인생 한가운데 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복된 목회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영광의 보좌에서 목회자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My Lord,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가장 복된 부모님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부모라고 하는 자리,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 주인된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맨이요, 내가 기업을 경영해요, 가장 지혜로운 복된 경영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너가 아니라 그 진정한 오너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앉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앉히시고, 나는 무슨 CEO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아닙니다. 41일 철학기도 하면서 교회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인력이 있겠어요? 재능이 있겠어요? 돈이 없고 인력이 없고 재능이 없어도 예수님 외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바로 그 예수님 외에는 안 되고 예수님만 붙듭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이, 내 환경이 엉망이 되어 그런 인생,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요,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마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의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제자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정말 아주 깔끔하게 일처리들을 할 수 있어요. 행사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은 예수님 밖에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백도 없어요. 무슨 누구에게 전화할 전화번호, 이름도 나에게 없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붙드시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내 인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인생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힘써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세요.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인생의 목적, 자신의 유익함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요, 자기에게 유익하면은 삼키는 거고요, 유익하지 않으면은 뱉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요,
오늘 네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매뉴얼은 뭐냐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면 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람과 함께 해요? 그러면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인간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100% 다 순종하면서 가나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빨리 갈 때도 있지만 천천히 갈 때도 있고, 스탑할 때도 있고요. 다시 뒤로 물러날 때도 있잖아요. 백슬라이딩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혼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우리와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나의 파트너야, 나의 동역자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자기들 맞는 수준끼리 하잖아요. 자기네 수준을 맞는 사람들끼리 하죠. 자기가 뭐 부자예요? 그럼 부자끼리 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 공동체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학벌이 높은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거룩한 삶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인간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다윗을 찾으셨어요. 에스더를 찾으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그 에스라,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이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세요. 신약에 넘어와서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으셨죠.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제자 베드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은 흔들어 깨워야 돼요.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풍랑 속에 이 배가,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서 주님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풍랑이 일잖아요.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뭐예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주님을 흔들어 깨우세요. 주님은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내 기업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가장 중심의 주인으로
앉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을 붙들게 되면.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배에서 일어나신다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람과, 그러니까 바다의 풍랑과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잔잔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잔잔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요 풍랑만 잔잔케 하셔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풍랑만 잔잔케 하시고요, 바람을 놔두면은요, 바람이 또 언젠가 불어올 텐데요. 그럼 또 풍랑은 또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람까지도 잔잔케 하신다는 겁니다. 바람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에 보면은 병 걸린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왔을 때에 물론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들도 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해요? 병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병만 고쳐주시면은요, 병만 고쳐주시면 나중에 마귀가 또 이런 병을 주고 저런 병을 주고 이런 병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으시니라.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정말 행복한 삶,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제7 남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되시고요, 그 귀한 뜻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7남선교회, 또 오늘 참여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